지난 주일 종료 주일에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시관, 고난의 가시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부활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른 말로 또 의의 면류관, 금관, 금면류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명사가 관이다. 금관, 면류관, 이런 관.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스테파노스, 영어에서는 크라운, 한국말로는 관, 뭐 월계관이든 이런 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목요일 날도 우리 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상복 목사님 목회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학 강좌를 2시간 했는데 마무리하는 예배 체포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지난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영상을 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원래적 코로나와 바이러스의 코로나 두 가지 사진 모습을 쭉 보냈는데, 목사님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사진 좀 달래요, 그거.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도 보내달래요.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코로나가 그런 뜻이었냐고. 목사님들도 코로나 명사를 왜 바이러스에다 그렇게 붙였는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부지기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러웠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란가 몰라.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기를 바라요. 성경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왜 영혼을 믿으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영혼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 비교할 때 90%는 천국과 지옥도 안 믿고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안 믿고 사람이 보이는 게 다다. 보이는 게 다. 그래서 얼굴, 육체,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코에 생명을 넣어서 육체와 생명이 합해서 인간이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냥 엄마 뱃속에서 하고 육체가 났고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사라져서 끝 없는 거지. 무슨 영혼이 있고 영혼이 하늘로부터 왔고 다시 죽으면 영혼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 이 땅에 살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천국과 지옥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연의 이치를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 성경을 안 믿지만 성경은 특별 계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걸 계시라 그래요. 왜 말씀하시냐? 나 너 사랑해서 너 지옥 가지 말고 나한테 천국으로 올라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특별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 세월 동안 모세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35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160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집대성해서 만들어 놓은 계시가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자연의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이거는 신이 계시지 않고는 이런 조화가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게 톱니바퀴처럼 맞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보편적인 계시를 가리켜서 일반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아니라 특별 계시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나무 땅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 꽃이 피죠.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창세기 1장 말씀 그대로 때가 되면 동장군도 물러가고 꽃도 피고 푸르러지고 열매 맺잖아요. 제가 장례식만 가면 꼭 그림으로 가져가서 시청각으로 설교하듯이 뭐 깨알 같은 그런 씨가 이렇게 이쁜 꽃으로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알에서 흉측스러운 번데기 애벌레 나오고 너무 이쁜 나비가
또 거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과 과정 속에 자연의 이치는 그대로 순종하는데 사람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연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는 믿는데 특별 계시 속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믿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고 내가 믿어진 자체가 기적이면서도 또 믿은 다음에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걸 안 믿지? 세상에 바보가, 이런 바보가 있나? 자연을 보면서 당연한 이치가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안 믿어질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마치 육신이 어떤 모태의 액체로 형성된 그 모태의 안에서 신비로운 모습의 과정을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9개월 동안 머물다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이런 개체들이, 염색체들이 모여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9개월 만에. 그러면 9개월 만에 나가듯이 여러분들이 나온 다음에는 또 한 번 나가야 돼요. 육체를 벗는 날이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 대략 한 100년으로 잡고 100년을 전후해서 우리가 9개월 만에 모태로 나가듯이 100년을 전후해서 이 땅에서 이사를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지금은 썩을 육체인데 그때는 썩지 않은, 불갑을 썩을 것이 다시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여 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5절, 28절, 29절만 한번 올려볼게요. 주님이 강조해서 진실로 내가 설교한다. 무슨 내용?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100% 다,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사람이면 다예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는데, 실제 저건 나중에 재림 심판 그 광경을 말씀하시지만 실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런 신뢰들이 있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행여가 지나갈 때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소리쳤어요. 청년이여 일어나라. 죽은 시체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들었더니 살아났어요. 그렇죠?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 보고, 시체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감 나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수족을 동요맨 채로,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혼자 재미있는 상상을 해요. 여러분, 수족을 동요맸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씨처럼 나왔겠지. 왜? 수족을 동요니까 발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죠. 보나마나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정. 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써 있으니까 나올 때까지는 안 풀린 상태예요. 그렇죠? 붕대에 감아놓은 상태라고요. 그래도 나와요. 여러분 참 재미있게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렇죠? 죽은 시체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시체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은 영적인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당연한 거니까요. 심판대는 두 가지 심판대가 있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어디로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늘 그렇게 기억해요.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 심판, 둘째는 상급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저기 써 있는 29절은 바로 구원 심판이에요. 선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성경에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예요. 절대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 악의 기준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자기 재산 팔아서 빈민 구제하고 휴면적인 박애주의자였을지라도 하나님 안 믿고 나는 내 의지대로 살 거야 라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비록 삶이 비루해서 남을 도움 준 줄도 없고 남에게 신세를 끼치고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덕스러운 삶을 육체적으로 살지 않은 것 같지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나사로도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가 가진 지식, 건강, 물질,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선과 악의 성경적인 기준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윤리도덕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간 사람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여러분 대학 입학 시험 합격했지만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4년 동안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졸업할 때 최우수상 받는 사람도 있고 입학할 때 최우수 등록해갖고 전액 장학금 받는 사람도 있고 입학과 졸업은 똑같은 동문인데 들어가서부터 나갈 때까지 학점은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렇죠? 마찬가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학칙대로 규칙대로 교과서대로 공부한 사람과 그거 싫어서 제멋대로 한 사람은 성적의 차이가 있듯이 상급에도 성경의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신비의 영역이고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기에는 갑론을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서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부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여러분 몇 차례 소개했는데 바로 이런 구절들이 유추 해석이 가능한 구절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는데 11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12절부터 만일 누구든지 공적인데 이것이 봉사와 충성이에요.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이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각 사람이 공적이 심판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디데이 공적이 밝혀지는데 불심판처럼 나타나요. 그 불이 각 사람의 헌신, 충성, 봉사가 어떤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자기 영광을 위한 건지 쉽게 말해서 이걸 불시험을 해봐요. 테스팅, 그렇죠? 시험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적이 충성, 헌신, 봉사, 헌금 이런 것이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이 그대로 있으면 불 안 타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완전히 코끼리 비스켓 주면서 장난했던 이런 것들, 그렇죠? 목사 가지고 실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 뭐 교회를 자기 놀이터로 알고 우습게 알면서 좌지우지했던 것들, 이런 거, 이런 충성 봉사 헛것들은 하나님이 시험해 보니까 불타니까 사라져요. 근데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생명의 부활로 났기 때문에 천국은 갔는데 두 번째 심판인 상급 심판에 있어서 성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나가면은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주일학교 설교는 동화 설교하는데 들었던 한 편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착한 친구들은 열심히 다른 친구들 잘 도와줘서 금면류관 쓰고서는 그 왕자에 앉아갖고서 있는데 어떤 친구는 맨날 싸우고 못된 짓 해가지고 남의 거 연필 훔쳐가고 뭐 이래가지고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개털 모자라도 개털 코로나라도 주면 금 코로나보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코로나 유무차입니다. 면류관 유무차이에요. 면류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적인 우리의 거룩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예수님이 하는 비유 설교예요.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예수님이 비유, 천국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에덴을 추방하신 이후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으로 성육신하실 인카네이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구속하실 그 모든 과정에 이미 창세로부터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근데 누구에게 주냐?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예수님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예수님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예수님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요? 그랬더니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계층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우편에 있는 사람들 양이라고 표현하시고 좌편은 염소라고 치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해서 나누어지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한 번 더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생활 경건은 뭐냐?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돌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 유혹과 풍조가 다 물밀듯이 그냥 밀물썰물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려 다닐 때 휩쓸리지 않는 것. 뭐 시사성 있는 얘기지만 조금 오해하지 말고, 요즘에 최근에 매일 뉴스에 나오니까 그냥 잠깐 생각나서 예화를 곁들이면, LH공사의 땅 투기 같은 거 할 때 뭐 전주 사람도 올라오고 뭐 어디 사람도 올라올 때 누가 그랬대더라 그러면 샥 가고, 또 저쪽이 되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샥 가고 샥 가고 샥 가고, 이런 거 뭐예요? 세속에 물들려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좋은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그래갖고 그 좋은 일에 쓰는다. 자기는 또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라고 할는지 모르는데, 일단 시작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게 내버려둔 거예요. 왜? 정욕과 유혹과 쾌락과 그리고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빈민 구제 포함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절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서적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심판대 서는 날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연세대 되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대부분 다 안 계시죠. 그리고 거의 부모님들도 뭐 안 계시거나 한쪽만 계시거나 뭐 이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듯이, 부모님이 안 계시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 붙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순간으로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소녀 시절에 가방 메고 학교 다니던 그 추억들이 아련히 남아있을 텐데, 그게 엊그저께 2, 3년 전 일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뚜껑 열린 속에 내가 들어갈 시간이 되었어요. 금방입니다. 그렇게 오래 길지 않아요. 여러분,
부산행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딱 도착하면 이제 종착역 다 왔습니다. 안내방송 나오면 사람들이 벌써 가방 내리고 복도에서 줄 서기 시작해요. 빨리 내리려고. 더 이상 이제 종착역에 왔으니까 갈 데 없어요. 여러분, 다 왔는데 종착역에 그때 두 가지 마음이 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덜커덕 겁이 날 거예요. 죽기 싫을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리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부산역에 내려서 목적지가 뭐 아버지 집에 간다, 친구 집에 간다, 뭐 사업자 어디 간다, 안 그러면 호텔을 예약했기 때문에 어디를 간,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그냥 촥촥촥 가요.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근데 내 역에서 내려서 가방 2개 들고 어디를 가지? 그때부터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혼의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딱 도착하면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사탄이니까 사탄의 집에 가는 거예요. 사탄의 집은 지옥이에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에요. 종착역에 딱 도착하면 두 군데 하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집에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의 주소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한 구절로 평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요. 철학이 대단했고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했던, 제가 20년 동안 살아왔던 아테네, 사도 바울이 내가 선교사로 가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먼저 선교사로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 아텐 사람들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씨알도 안 맥히는 이상한 소리 하느냐, 그리스 신화가 도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좀 와봐라. 그래서 아레오파고 언덕에 붙잡아가지고 사도 바울 건데 얘기 좀 해봐라. 그래서 쟁론이 벌어졌어요. 쟁론이 끝났을 때에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의 끝자락 부분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설교했으니까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 작정하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심판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는 거고,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오시는 거라 그랬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셔요. 나는 그 날을 몰라요. 때와 시를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부름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날과 시는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즉 특별계시 성경, 일반계시 자연의 삼라만상의 움직임,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다 주었어요. 고개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저절로 되는 게 없다. 모든 것들이 깨닫게 돼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는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90%의 사람은 예수 안 믿죠. 예수 안 믿는 걸 넘어서 욕하죠. 조롱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할 일 많아. 나중에 다시 들어보고. 딜레이, 미루는 거죠. 그 딜레이 되는 순간에 인생의 종착역을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3절이 저는 가슴이 아픈 구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더 이상 부활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울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조롱하고 다시 듣겠다고 했는데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애에 부활의 설교, 부활절이라서 들었던 이 설교, 2022년도 부활절 설교 듣기 전에 안 계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원죄를 타고 나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자범죄들은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죄의 욕심으로 인한 부산물들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러시아의 한 병원에서 전기 누전으로 옥상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이 났는데 한번 불난 사진 제가 한번 올려봐 볼게요. 저게 러시아의 한 병원인데 외과에 흉부외과에서 심장병을 수술한다고 가슴을 째서 열어서 의사가 집도를 시작했는데 8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둘러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누전에 불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하라고 그러는 거죠. 피하라고 그러는데 가슴을 열어놨는데 어떻게 피할 거예요? 좀 돌팔이 의사 같으면 자기 살아야 이러다가 불에 뒤어 죽을까봐 그냥 대충 덮거나 뭐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 사람이 유혈이 낭자한데 그냥 앰뷸런스 불러서 침대채로 옮기거나 뭐 난리를 칠 텐데 그냥 계속 저렇게 집도를 합니다. 아마 상황 판단을 조금 괜찮을 거라고 믿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2시간 만에 수술을 잘했는데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뉴스에다가 저렇게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저 의사들 훌륭하다. 왜? 목숨 걸고 생명 살린 사람들이다. 이 시대에 마치 작은 예수처럼 그렇잖아요. 환자가 그 가슴을 열어놨는데 심장 수술한다고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은 위험했지만 그래도 생명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의학적으로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골든 타임. 어떤 사람이 그 시간 안에 순폐를 주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렇죠? 피를 수혈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 순간에 심장 압박을 가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 골든 타임을 놓쳐서 아깝게 생명을 잃는 시간이 있죠. 만약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조롱하거나 다시 듣겠다 하거나 골든 타임을 놓친다면 얼마나 일생불행하겠어요. 대한민국 사람 예수 안 믿는 90%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눈만 돌리면 십자가고 상가마다 교회고 성경책 널브러져 있고요. 주변에 뭐 사둔의 팔춘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없고 심지어 한 다리 건너서 뭐 족하고 큰아버지고 쑥부고 누구고 따지면 목사 없는 집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독교로 도배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해요.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해요. 마치 아레오파고의 언덕에 살았던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단을 섬기며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소식. 골든타임 너무 중요한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쏟았던 향유가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절 아침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무덤에 갔을 때 쓰려고 했던 이 향유를 좀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계셔요. 이제 부활하시는 아침이에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새벽이죠. 그 무덤으로 갔어요. 사두었다가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구절인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어요. 이거 사용했어요? 못 사용했어요? 네. 예수님 살아계실 때 300데나리온 더 되는 옥합을 깬 여인은 산자를 위한 물질이었고 향유였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죽은 예수, 상황 종결된 이후에 향품을 드리려고 가져간 것은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삿날 제사상 이렇게 빡적지근하게 차려놓으면
그건 부자든 가난하든 가난한 사람일수록 보면 제사상 더 화려하게 막 차리기도 해요. 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 못 잡수시고 힘들었는데 뭐 이 마음의 애석함 때문에 제사상 부러지게 차려놓아요. 그러면 먼 발치에서 친척들이 왔다가 이렇게 보고 아유 저 맛있는 거 저 비싼 것들 살아생전에나 대접하지 죽은 다음에 먹지도 못하는 거 저거 무할로 차려.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듣죠. 같은 구절을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또 우리 데나리온 옥합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화내고 야 왜 이렇게 낭비하냐 허비하냐 야 이거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데 1년치 노동자의 값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1년치 연봉되는 비싼 향수예요. 뭐 샤넬 하이브 같은 거는 뭐 1당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365개의 가격이 나가는 이런 향유를 갖다가 옥합을 깼어요. 그러면서 하느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도다.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해요. 화내고 책망하고 아주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아주 욕 뒤지게 먹었어. 근데 주변 사람의 반응과 주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반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갖고 왔던 여러 사람들이 준비했던 향유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아이고 가난하고 뭐 없는 주제에 그런 건 뭐하러 해? 차라리 그 돈을 300데나리온 팔면 가난한 사람이나 돕는 게 낫지 이러고 온갖 비난 당하는데 여러분 그 비난의 내용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잖아요. 아니 한두 방울 조금만 쓰거나 뭐 하루치 품삯 정도 양을 쓰거나 그 정도 가격 나가는 거 하지 무엇 돈도 없는 주제에 아이고야 1년치 연봉짜리 향유옥합을 그냥 그거를 쏟아버려? 아니 그거 먹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하는 짓이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 개념의 교회 충성 봉사 공적과 주님이 성서적 입장에서 교회가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행하실 일들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경제하고 회사 경영하시잖아. 그리고 직장 일터에서 갖고 있는 경제 개념으로 사시잖아. 그 경제 개념을 교회에다가 목사에다가 교회 사역에다가 대입하니까 교회가 너무 엉망인 거지. 안 맞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가난한 게 주제에 이렇게 오만을 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양쪽을 다 아우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더 기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로 가까이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허비입니다. 그러나 산 자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허비가 아니에요. 무덤에 있는 죽은 예수에게는 허비가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별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 신앙, 인격, 헌신, 충성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써보지도 못하는 죽은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 너무 좋은 가사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나중에 하나님이 공적을 평가하실 때 보니까 금, 은, 보석처럼 해같이 빛나리. 그렇죠? 당신의 그 겸손,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그 충성, 당신의 그 순종, 사랑, 찬송,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마음에 들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여러분도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이 기억해 줘야지 좋죠. 아니 교회에서
기억해 줘야지 좋죠. 교회 사무총에 내 이름이 나와갖고 뭔가 이렇게 명패라도 받듯이 그냥 각인돼서 전 교인들이 다 알았으면 좋잖아요. 주님만 기억해도 만족하십니까? 안 그렇죠. 안 알아줘갖고 난리 나는 게 다 재직해 싸우고 사무총에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데, 그리고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거야? 이러려면 뭐하러 회의해? 뭐 이런 게 주로 우리들의 의견이고 생각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어떤 모습?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 그렇죠? 이런 충성, 이런 봉사,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헌신, 살아있는 섬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랬죠. 성경에 400년 동안 노동 인건비 다 챙겨왔다니까요. 노예 생활한 400년 노동 인건비 주인에게 해방되기 전에 다 가갖고 나 옷 주세요, 금 주세요, 은 주세요, 보석 주세요. 그때 10번째 재앙에 집안 장자 재앙으로 초상집이 안 난 애굽 사람 집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통에 달라 그러니까 야 귀찮아 다 가져가. 사람 죽었는데 뭐 지금 돈 따지냐? 그 다 줘서 400년 노동 인건비 싹 걷어갖고 나왔다니까요. 그 돈을, 그 금은 보화를 모세에게 헌금한 분이 계시고 또 모세의 형 아론에게 헌금한 분이 계셔요. 아론에게 헌금한 분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우상제단 만드는데 돈 썼고요. 모세에게 헌금한 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올 때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세요. 금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전부 다 법궤 만들고 향단 만들 때 그걸 전부 다 조각못으로 해서 금을 입혔는데 거기 전부 온갖 다 금으로 띠둘러놨거든요. 거기에다 갖다가 썼어요. 똑같은 돈인데 모세에게 즉 살아있는 예물로 쓰임받는 돈이 있고요, 아론에게 즉 죽은 예물로 쓰임받는 돈이 있어요.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고, 그렇죠? 예배라고 다 예배 아닙니다.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다 믿음 아닙니다.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 속에 이렇게 시작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금송아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헤브라이즘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의 극명한 대조가 바로 그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본주의 사고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인간이 신을 만들어요. 너는 제우스, 너는 주피터, 너는 포세이돈, 너는 비너스, 너는 아프로디테, 너는 디오게니스, 그리고 너는 해신이야, 넌 달신이야, 너는 술의 신이야, 너는 음악의 신이야, 태양의 신이야.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경과 하나님이 내 꼬봉이 돼서 내 뒷청소나 해줘야 될 뿐으로 나의 삶의 일신의 영달의 평안의 길을 주단 깔아주듯 깔아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성경이 이용되십니까?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생명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 받고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어떤 이유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은 그 생명의 코로나 면류관인 거예요.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이켜 살되 절대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항상 나하고 하나님하고 삿바 싸움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누가 누구를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탤런트를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탤런트들을 평생 나의 기쁨을 위해서 쓰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오늘 본문 29절에는 한번 29절만 올려볼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29절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오리라. 여러분, 나온 다음에는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나왔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인간의 개조적, 인격적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끝난 거예요. 죽기 전에, 나오기 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로 살 것이냐,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살 것이냐 사전에 결정나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나오고요, 악한 자는 악한 자로 부활합니다. 절대 입장 바뀌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눈을 뜨게 된다면 다행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부활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렇게 나 부활 안 하고 싶다. 나 그냥 계속 무덤에 머물고 싶다. 왜? 부활하게 되면 지옥 갈 거니까. 안 그래요? 차라리 개가 부러울 거예요. 짐승들은 부활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짐승은 부활체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짐승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질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짐승이 부러울 거예요. 난 그냥 무덤 속에서 죽은 채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돼. 왜? 부활하면 그때는 나 지옥 가서 영원히 벌받아야 되니까. 신앙과 생활이 믿음 안에서 하나로 일치되는 성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시는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이나 직장 일터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성서적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말로는 코란세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그러죠. 남이 나를 봐도 내가 행동 거지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 CCTV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의 녹화록에 기록된, 내가 천국 심판대에서 이실직고를 다 해야 될 상황인데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보다 더한 복이 없어요. 물론 물질도 건강도 화목한 것도 다 복이지만 이것은 시간과 장소 개념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시공을 초월한 영혼이 가는 곳에서는 진정한 복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종류의 세상적인 복이 함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자 수천억 가진 사람도 죽으니까 10원도 가져가지 못하고, 보니까 그냥 완전히 화장터에서 나오는데 뼈다구만 나왔는데 그 마른 뼈들 조각 속에서 묻더라고요. 이거를 가루로 갈아드릴까요? 갈아달라 그러니까 그냥 휘행 하니까 2분 만에 그냥 미세먼지처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털커도 대퇴골 수술해갖고 여기다가 나사못 큰 거 박은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가져가실래요?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진정한 복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천막 속에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짠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님, 너무 내가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궁궐처럼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좀 지어서 그 안에다가 법궤를 안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밤에 꿈에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 기특하다, 고맙다.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기쁜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건 아니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네 왕위가 바뀌지 않도록 영원히 너의 자자손손이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귤을 주리라. 다윗이
전달받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 복, 다윗이 구한 복이 어떤 복인가 보세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냥 함께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 공명을 이런 걸 원하는 것도 아니라 뭐 장수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난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없는 첫날의 삶, 궁중의 삶은 내게 무익합니다. 성전 문지기와 같은 야적장에서 또 이비디안 광야의 짐승의 똥 옆에서 잠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산다면 복입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구한 복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축복을 예견했단 말이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계속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알고 보니까 그 복의 핵심이 그냥 옆에 같이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부탁하면 제가 있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뭐 부족함도 없잖아요. 근데 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그의 영혼은 여호와를 갈망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과 자자손손의 유다의 규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선택적 축복 속에서도 그 왕권 말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살아봤더니 내 선대 왕이었던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비참해집니다. 수금으로 찬양하니까 그때 잠깐 들락날락 하는데 창을 들어서 벽에 나를 꽂으려고 하질 않나. 사람을 살리는 왕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은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사람 죽여도 그게 씩씩거리고 더 난리만 치지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 내 복은 주님 옆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제가 표현하지만 안 보일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돼요.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늘 보고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늘 여러분 공격합니다. 저도 시시각각으로 많이 느껴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답답해서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공격이 너무 심하네요. 공격이 너무 심하네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 우리들의 천국행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통할 때는 환난 역경 정도는 능히 감당이 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아주 배부른 자존심과 교만함을 자극해갖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탄이에요. 열심히 기도 생활했더니 다니엘에게 기도 금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나. 사자굴을 집어넣질 않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 느부갓네살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말하질 않나.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계속 베드로 3년 동안 주님 옆에서 동행했던 베드로를 까불어갖고 겟셋마네 동산에 그 밤에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처럼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지를 않나. 율법에 대해서 박각 다시 하다고 하는 사울은 예수쟁이 잡아 죽이겠다고 담에서까지 살기가 등등해서 가질 않나. 나름대로 사탄이 얼마나 이 위대한 지금 거명했던 이런 사람들을 가만두질 않았어요. 가만두질 않았어. 어떻게 하든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뭐 몸에 질고를 주고 뭐 연약을 주고 하여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짐을 줘서 신앙생활 떠나게 만들어요. 생명의 면류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왜?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니까.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잘 참아내는데 어떻게 참아? 영 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니까 참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등 돌리고 있을 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한쪽에서 깨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렇잖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주님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부활의 코로나를 시험을 참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1년이 넘도록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좀 드실 거예요. 특별히 제 메시지의 포커스는 많은 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더 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시험거리로 많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고 또 자가격리 대상이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은 사탄의 예배 방해에 내가 속은 것이고 내 믿음의 연약한 부분 때문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요? 어디는 다 가요. 근데 교회는 못 와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디를 안 가요. 그렇죠. 가고 싶은데 자기가 다 가요. 근데 주일날 교회는 못 와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 안 나가도 믿음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뭐 영상 예배, 대체 예배, 비대면 예배 옳다.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 또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이 장로님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100% 동의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가능한데 그 부득이함이 내 편에서의 부득이함인지 하나님 편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함인지는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다른 거예요. 1년 이상 사실 교회 안 나가면 믿음 생활 유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괜찮아 이래서 안 나왔는데 믿음 생활이 도태가 돼버렸어요. 그 죄값은 누가 치러요? 괜찮아라고 말했던 목사 신학자가 책임져야 돼요. 빚값을. 그 죄값은 다 그가 지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그만 믿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사무엘상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않고 블레 사람은 전쟁하겠다고 mik바스에 모여서 잔뜩 전쟁 직전이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거지 예배하고 1부 예배하고 2부 행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1부 예배를 못 마쳤으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영이 망했다. 너 영이 망했다. 망령 때에 행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성서적 삶이 아니고 영이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입장에선 부득이한 것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곡 하나 두고 mik바스 전투 건너편에 블레셋이 지금 전쟁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전쟁하기 전에 주의 종을 불러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서 주여 올라가오리까 마오리까 주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손자병법도 가르쳐줘요. 나팔을 가져라, 뭐 나팔을 불라, 항아리를 가져라, 횃불을 가져라, 앞으로 가지 말고 뒤에 복병을 둬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손자병법으로 지시하시던 때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나간 시절이 있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이 일부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안 오셔서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급하니까 내가 해치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대체 예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될 예배를 허락하지 않은 자가 왕이라고, 지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다고, 그리고 전장에 나갈 장수라고 지가 막 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선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부득이했나요? 그거는 영이 망하고 성경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함부로 말하는 것, 성도들이 잘못될 때 그 전체를 다 책임져야만 해요. 신학자들이 갑론을박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로마서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 즉 뭐 신학자든 목사든 뭐 이런 좀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 뭐 초신자들, 일반 성도들 약점이 있어요. 이거 이러는 게 맞나? 저러는 게 맞나? 뜻이 이해가 안 돼갖고 항이 약해요. 그것을 기쁘게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성서적으로 조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자유롭지만,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좀 이것은 제가 억학감정의 표현인지 몰라도, 신학 박사들은 신학 교수이기 때문에 목회를 안 하고 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안 다닙니다. 뭐 학교 대학교회를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뭐 나가서 1시간 내에 졸다가 오거나 잘 안 나가거나 다른 핑계 대고서는 무슨 있다고 안 나가거나, 거의 신학 교수 하시는 목사님들은 신앙생활이 조금 그래요. 그런데 자기도 코로나 시대 1년 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얘기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다 죽이려고 예배당에 모아서 다 감염시키려고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느냐? 예배를 감히 강행하다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얘기가 맞는 건지 제3지대에 있는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그 죗값은 양쪽에 있는 사람, 지도자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신학적인 지식이 오히려 교만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상황의 부득이한 정황을 막론하고 항상 동일하게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때는 유효하고 어떤 때는 유효하지 않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세상 두려워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제사 없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불만 기다린다.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어요. 그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 29절을 보게 되면, 현 정부의 정책을 세우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자기의 권좌를 누리려고 예루살렘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못 가게 했어요, 예배하러. 그리고 짝퉁 산당을 제일 북쪽에 단, 아래쪽에 베델 두 군데다 재놓고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여기서 제사하라. 그리고 워낙 7월 15일이 예배의 날로 하나님이 대속죄일로 결정했는데 8월 15일 날로 날짜를 바꿔놓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했는데, 레위 지파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은 자기가 아는 부하들 몇 명, 네가 제사장 옷 입어, 가운 입어, 그리고 네가 해. 그래서 마음대로 정해갖고 예루살렘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대체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비참하게 폐위시키십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목베어 죽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번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군중 앞에 서갖고 막 하얀 왕복에다가 반짝반짝한 노란 금관을 쓰고 여봐라 하고 표효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에 천둥행의 소리라 그래서 천둥 치는 소리 같으대. 임금님 목소리. 마이크 시스템 없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가 모인 백성들에게 소리쳤더니 천둥 소리 같으대. 그렇게 극찬받으니까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하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기생충이 들어가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 성령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볼게요. 비대면 예배 또 코로나 시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해야 해요. 그렇죠? 상급.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생명이 멸류관 얻는다고 아까 야고보서에 그랬죠.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 뭐예요? 바로 코로나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금멸류관. 그렇죠? 약속한 것 받기 위해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도 날마다 새록새록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